오늘은 김남주 목사님의 서른통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중년의 아내가 남편의 술과 도박으로 속을 끓이다가 결국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며칠 동안 여관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눈을 떴는데 남편이 술을 먹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술주정을 부릴 때면 아이들도 남편을 상대해주지 않았는데 오직 자신이 남편을 끌어안고 약도 먹이고 해장국도 먹였던 생각이 났던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자 갑자기 남편이 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따리를 주섬주섬 챙겨서 새벽녘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모두 방에서 곤히 잠을 자고 있었고 남편은 주방에 쓰러져서 배를 움켜잡고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급히 남편을 일으키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인간 때문에 죽기 전까지는 도망도 못 간다니까. 나 같은 바보 아니면 하루도 못 사는 이 인간을 누가 거두어 줄까? 이 인간이 내 팔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이같이 고운정 그리고 미운정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사랑을 완성해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보 안에 올리브 카드가 있는데요. 올리브 카드 뒷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올리브 카드 뒷면에 보시면 사랑의 시작이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 사랑의 성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완성이 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이 대부분 6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의 매우 다양한 면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다양한 면을 함께 살펴보았고 하나님과 성도 사랑의 매우 다양한 면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제목들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는 방해받는 사랑도 있고 그리고 오해받는 사랑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같은 사랑의 모든 면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보석과 같이 완성이 되어가고 그리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영원한 곳을 보여주는 일시적인 결혼 마지막 시간인 사랑의 완성인데요. 불과 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보 3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술람미 여인은 마지막까지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의 시작이 있고 아름다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성장이 있었고 이제 사랑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사랑은 어떻게 완성이 되어 갈까요?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기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애정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부모를 둔 남매는 언제 어디서나 가벼운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남매가 언제 어디서나 입맞춤을 하는 것처럼 이제 솔로몬과 언제 어디서나 입맞춤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술람미 여인은 여전히 남편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부간에 여전히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매우 신비스러운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그랬고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도 볼 수가 없었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 주로 중앙에는 여자분들이 계시고 한쪽에는 남자분들이 앉아 계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매우 신비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같이 왔다가 교회 문을 넘을 때 홍해바다처럼 서로 갈라지는 것일까? 아니면 집에서부터 홍해바다처럼 서로 갈라져서 교회에 오는 것일까?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일까? 아니면 주일만이라도 따로 떨어져 있고 싶은 것일까?
봉사하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능하면 그 부부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더 보기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잠시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너는 나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장같이 팔에두라.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도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목에 두르는 도장이고 하나는 손목에 두르는 도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목에 두르는 도장은 가슴에 위치하게 되고 손목에 두르는 도장은 팔목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슴은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고 손목은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영혼과 육체가 항상 솔로몬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이마에 주름이 생기면서도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은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그리고 강렬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첫째,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째 옆에다가요. 죽음 같은 사랑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강할까요? 아무리 요란한 인생이라도 죽음 앞에는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인생이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킬 만큼 강하고 모든 것을 무릎 꿇일 만큼 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만큼 강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침상에 누워있는 자녀를 밤새도록 간호할 수 있는 것도 사랑 때문이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돌볼 수 있는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아내가 술 주정뱅이 남편을 돌보는 것도 사랑 때문이고 남편이 병마와 싸우는 아내를 돌보는 것도 역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죽음같이 강한 것입니다. 둘째,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질투와도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둘째 옆에다가 질투 같은 사랑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질투라는 말은 키나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말에는 열정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질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매우 열정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매우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아닌 다른 여인을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술람미 여인의 열정적인 사랑은 곧 질투로 변할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열정적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질투는 점점 더 커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질투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수월과 같이 잔인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질투와도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불과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셋째 옆에다가요. 불과 같은 사랑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의 불과 같은 사랑은 그 기세가 어찌나 대단하던지 성경은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이 끄지 못하는 불과 같은 사랑이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는 불과 같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술람미 여인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불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주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문어 톨스토이가 지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이 소설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람의 영혼을 데려오는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미하일 천사에게 한 여인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미하엘 천사가 그 여인을 찾아가 보니 그 여인은 이제 막 쌍둥이를 출산한 매우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하엘 천사를 알아보니 여인이 자신의 남편은 벌목사고로 죽었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만, 쌍둥이 아이들만 남았으니 제발 아이들이 클 때까지만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미하엘 천사는 이 여인의 사정이 너무나 딱해서 이 여인을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미하엘 천사에게 다시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셨고 미하엘 천사는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하엘 천사에게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해결을 하면 다시 천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하엘 천사가 해결해야 하는 세 가지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미하엘 천사가 해결해야 하는 세 가지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이 바로 그 소설책의 제목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미하엘 천사가 사람이 되어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년 전에 자신이 만났던 쌍둥이가 어떤 여인과 함께 자신이 일하는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하엘은 그 여인에게 아이들과 어떤 관계인지를 물었고 그 여인은 6년 전에 아이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6년 전에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숲에서 나무를 베다가 압살을 당해 죽었고 아이들의 친어머니는 산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서 이웃에 살고 있던 자기가 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워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미하엘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요?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고 그 예배는 천국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인생이 살아있는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참으로 살아있는 인생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둘째, 술람미 여인은 마지막까지 순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8절부터는 아가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아가서의 결론은 술람미 여인의 결혼 이전의 이야기로 되돌아갑니다. 먼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아가서에는 술람미 여인의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아버지의 부재시에 오빠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술람미 여인의 결혼을 생각하면서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도와줄지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9절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양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제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은 성벽과 문이라는 두 가지 계획을 세워서 누이를 돕기를 원했는데 여기에 사용된 성벽과 문이라는 말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벽이라는 말은 순결을 잘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반대로 문이라는 말은 순결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다른 남자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잘 쌓는다면 오빠들이 은망대라는 상을 줄 것이지만 술람미 여인이 다른 남자들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준다면 오빠들은 가장 튼튼한 백향목 판자로 두르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술람미 여인은 이와 같은 순결을 잘 지켰겠습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여러분, 여기에 성벽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요. 또 망대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성벽이라는 말과 망대라는 말은 순결을 잘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옆에다가 성벽이라고 적어보고 둘째 옆에다가는 망대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순결한 신부로 잘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순결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오늘날 성의식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보면 세상 청년들의 성의식이나 기독 청년들의 성의식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그래도 내 자녀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세상에 괜찮은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혼전 순결을 잃어버릴 때 일어나는 대부분의 후유증은 거의 자매들이 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해 보이는 형제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형제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매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믿지 못하면서 오빠들의 말씀은 왜 그리 잘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면서 그래도 괜찮다는 오빠들의 말씀은 철석같이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결을 잃어버릴 때 경험하는 후유증은 형제들에게 그리고 자매들에게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도 부모에게 아무런 안타까움이 없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병이 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결이 가져다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이제 10절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무엇을 얻습니까? 화평을 얻는 자 같구나. 셋째 옆에다가 화평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적인 유혹에 저항함으로 진정한 화평, 본문으로는 샬롬을 누린다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성적인 유혹에 저항했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 솔로몬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화평, 샬롬을 누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가서의 마지막에 순결에 대한 이야기로 마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가서에 등장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 8장에 등장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노년에 이르러서 말하는 노년기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의 주장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노년기의 사랑이라면 두 사람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잠시라도 솔로몬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또 동시에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과도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뭐라고요? 죽음같이 강하고. 당시에 도장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늘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고 하나는 그 안에 이름이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있기를 갈망한다는 뜻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각인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6절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같이 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요. 질투는 이렇게 시작하는 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질투는 뭐 같다고요? 수월같이 잔인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타는 열정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불타는 열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가 어찌나 심하던지 하나님의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때로 징계의 몽둥이를 드시기도 하고 사랑의 몽둥이를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불과 같은 사랑입니다. 자, 6절 마지막과 7절을 보겠습니다. 불과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불과 같은 사랑이고 홍수라도 삼킬 수 없는 불과 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다드림 교회를 섬기는 김병년 목사님이 크리스천 투데이와 인터뷰를 했던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잠시 들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남자가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여인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가난하고 외모도 볼품이 없었지만 그 여인의 수줍은 미소와 넉넉한 성품에 반해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에 두 사람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했고 이웃을 보살피며 품어주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사역을 마치고 핸드폰을 켜는 순간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셋째 아이를 낳은 후 3일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이후에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교회를 개척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이제 새 아이들을 누가 키워야 할지 그리고 목회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올라왔습니다. 불공평해 보이는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았고 마음속으로 밀려오는 외로움과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2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21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다. 이때 나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아내를 고쳐주기만 하면 되는데 새삼스럽게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아내가 일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아내가 여전히 누워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 응답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기도보다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갈급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내 인생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2008년 6월 IBF 수련회 강사로 소개되어서 40일 작정 기도를 드리며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피로가 몰려와 잠깐 졸았는데 아내의 발밑에 둔 찜질기에 불이 나서 아내의 다리가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내는 한쪽 다리마저 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때부터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만든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용서받았으니 자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용서했는지 몰라도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하다 사람에게 붙잡혀 왔으나 예수님께 용서받던 그 여인이 될래? 아니면 용서받지 못한 바리새인이 될래? 용서는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죄가 용서됨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상황이 힘들어 하나님께 해결책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곤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어려운 질문엔 입을 닫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을 묵상하는데 나는 아들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준 분한테 뭐를 더 달라고 요구하느냐. 만일 내 아들과 아들 친구가 수영을 하다가 아들은 살고 친구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아들 친구의 아버지에게 가서 아드님은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필요 없는 신발, 옷, 그리고 아들을 위해 들었던 보험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기도가 얼마나 수많은 욕망의 덩어리였는지를. 십자가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보다 기도 제목을 더 사랑한 저를 발견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십자가를 구하는 그리고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너는 나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나에게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아내 돌보다 왔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내 돌보는 것이 뭐가 그리 칭찬받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당연한 사랑도 칭찬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면 무너집니다. 십자가에 대한 신실함이 부족하면 무너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이 간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이 김 목사님의 아내는 1급 장애 판정을 받았고 자율신경을 잃어버려서 눈과 그리고 입의 모든 기능이 상실이 되었습니다. 오직 귀의 기능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은 아내 앞에서 지지 않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든 아내를 품고 사는 것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상황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들은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알고 있고 어떤 기도 제목들은 말씀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더불어 진실로 구하는 것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상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일까요? 바라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입니까? 여전히 내가 가난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전히 환난과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것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리고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아가서의 마지막인 13절과 14절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아가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3절, 내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여러분, 13절은 자기에게 목소리를 들려달라는 여인의 요청이고 14절은 자기에게 빨리 달려오라는 여인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목소리를 들려달라는 여인의 요청과 그리고 자신에게로 빨리 달려오라는 여인의 요청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한시라도 빨리 우리를 마주하며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간절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핑계를 대며 주님과 마주하지 않고 저런 핑계를 대며 주님과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옆모습만 바라보실 때가 많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만 들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뒤통수만 바라보실 때가 많고 우리가 TV와 대화하는 것만 바라보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슬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락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락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락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화살과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사랑하며 품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